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계시와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언급된 형통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 형통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신가요? 속으로 자신은 어떻게 형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이란, 내게 형통이란 무엇이었을까? 자, 먼저 형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형통을 형통할 형, 통할 통자를 사용한 명사로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을 뜻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참 듣기 좋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미의 형통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만사형통, 운수대통, 신통방통과 같이 말입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마디 나눌까요? 신통방통,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의 질에 있어 윤택함을 뜻하는 형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이 진정 누려야 할 참 형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의 참 형통,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에이렌의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나타나는 형통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나타나는 그 형통, 그 평강,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써 나타나는 관계 속의 형통이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참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구약에서만 5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누가 형통했다, 누구는 형통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맥이 아닌 항상 형통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혹은 언약의 율법을 지켜 행함에 이러한 수식 문장이 함께 붙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맞이하였을 때 신앙인들의 형통은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 말씀 속의 연합의 자리가 바로 신앙인들이 누려야 할 참 형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을 한 명만 꼽자면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중 요셉 이야기를 통해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교제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꿈꾸는 요셉입니다. 꿈꾸는 요셉.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꿈꾸는 요셉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다만 특이점이 있다면은 당시 장자들에게나 채색 옷을 입히는 문화였는데 10명의 형들을 제쳐버리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께 수여받을 정도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왔던 야곱이었습니다. 또한 말씀 9절 2절을 보시면 요셉은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평소에 형님들의 따가운 시기와 질투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꿋꿋하게 오로지 아버지 편에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좋게 표현해서 아버지 편에 선 아들인 것이지 형들 입장에서 요셉을 바라볼 때면 그저 얄밉고 모자질쟁이였던 동생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편에는 본인의 아내였던 라헬이 막내 아들 요셉의 동생이었죠. 12번째 아들 베냐민의 출산 이후 그 출산의 여파로 죽게 된 뒤 그 편에는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반강제적 결혼으로 관계가 맺어졌던 레아나 몸종이었던 비라의 죽음도 아닌 정말 본인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모해왔던 그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보다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 그래도 아버지의 애정을 독차지하던 그 요셉은 어머니 라헬의 향수까지 뒤엎어 더욱 절절한 애정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편애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눈치 없는 우리 요셉은 이렇게 승질이 잔뜩 나 있는 형제들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모여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왕이 되고 형님들은 배수발을 들더랍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아, 참 기이한 꿈을 꿨네요. 저도 3형제 중 둘째지만 제 동생인 우리 성현이가 이렇게 제 앞에서 내가 종이 되고 너가 왕이 됐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다면은 저도 우리 막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꿈이 이뤄져서 형들이 내 수발을 들고 당장 내가 왕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꿈꿔왔던 그 왕의 상과는 전혀 달리 오히려 내 발 앞에 있어야 될 그 형들의 시기로 시작해서 결국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덩이에서 노예 생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요셉은 그토록 사랑받던 아버지 야곱과 떨어지게 되고 그 품을 떠나 인생의 고생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고생길 가운데서도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지만 뭔가 잘 풀린다 싶으면은 곧 보디발의 아내 모함 사건같이 수단과 많은 고난들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고생길의 반복 가운데서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이러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낭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신 상황들을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충실히 하루하루 잘 이겨내갔습니다. 산전수전 가운데서도 은혜의 자리를 지킨 요셉은 이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통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이전 수강 생활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총리로서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전에 꿨던 그 꿈들을 이뤄내고 그뿐만이 아니라 본인을 구덩이에 던졌던 노예로 팔려가게 했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110세라는 나이에 애국, 즉 이집트에서 입건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총리로서 삶의 여유를 찾은 그 요셉의 30 이후에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의 험난한 시기의 시작 17세부터 30대까지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지켜냈던 그 연합의 형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삶에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여유로움이나 풍요로움 그런 것이 아닌 비록 내가 지금 종살이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옥살이를 살고 있을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켜내는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네가 진정 형통한 자녀이다 라고 우리를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윤택함과 본인의 계획과 같이 그 뜻과 같이 만사 형통하는 그러한 윤락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원하고 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속 안락의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그 모형을 넘어 하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성숙된 크리스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통의 전제 조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신분, 삶의 형통만이 아닌 비록 우리가 지금 종살이나 옥살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와 연합되어 있는가,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 형통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바로 형통의 조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인간이라는 제한에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참 형통이라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쪽박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 가운데 빛나는 장차 마지막 날에 빛나게 될 그 형통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을 지켜내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형통일 것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 감당해내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연합의 관계, 참 형통의 관계를 지켜냈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인지 뿌리의 깊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간 뒤 그 뒤에도 꿋꿋이 땅과 함께 붙어있는 그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치우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풍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라는 그 뿌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강풍이 지나간 뒤 우리를 새로이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그분의 일하심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통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어 가시적인 희생과 비전에 매달리는 성도나 교회가 아닌 영광 자체가 되시는 주님의 빛 되심을 반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정되고 온전히 말씀만 살아내는 귀한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